요리서 8장. 자. 자, 오늘 제목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은 내용이 되게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8장 1절부터 볼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은 대제사장은 당연히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말하고 있어요. 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는데 어디 있다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영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영으로 함께 한다는 의미가 뭐냐?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진리라는 건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다른 말로. 근데 그 진리가 어떤 내용이 뭐니까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닌 얘기 같은데 이게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자,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은 같이 계신다, 함께 있다라는 뜻이겠죠. 여기 이제 들어가야 될 말이 있다면 함께겠죠.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 어디, 대제사장은 어디에 서야 됩니까? 영으로 쓴다면 어디에 서야 돼요? 하늘 보좌겠죠. 하늘 보좌. 어디에 함께 해야 된다? 하늘 보좌에서. 보좌 앞으로 가야 되니까. 하나님 계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계신 하늘 보좌 앞에 갈 때 대제사장이 우리 옆에서 함께 변호하시는데 함께 하신다. 자, 그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하나님.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자, 우리가 당연한 것 같고 이게 뭐 마땅한 것 같이 보이는데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에요. 핵심. 신앙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놓치느냐? 임마누엘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놓쳐. 그런데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함께 하시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함께 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뭐 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신다. 무엇으로 중보하시느냐는 거예요. 공짜가 없어요. 공짜가 없으니까 무엇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자신의 핏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핏값으로 뭐 했습니까? 대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은 여기 중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시지만 재물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라도. 제사장은 반드시 제물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당신 자신을 핏값으로 제물, 속죄 제물이죠. 속죄 제물로 드리셨어요. 그러므로 당신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자격이 주어져. 무슨 자격이 주어져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역할 중에 중보가 있는데 중보를 하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보를 하려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당신의 생명을 핏값을 속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이 값이 우리의 죄값보다 더 커. 우리의 생명값보다 예수님의 생명값이 너무너무 커요. 무한정 커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고 죽을 이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값은 온 인류의 생명값을 다 해도 갚을 수가 없어요. 절대자의 생명값이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갚고도 남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고도 예수님의 피값은 남아돌아. 그러니까 능히 하나님은 그 값을 받으셨기에 뭐 어떻다고요? 충분히 우리를 뭐 하실다? 예. 대속에 속죄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중보를 하나님은 기꺼이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 역할이 없어. 그냥 온전히 다 주님이 혼자 다 하시는데 주님의 그
값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은요, 더 이상 뭘 요구하지 않아. 너 이거로 충분! 필요 충분! 끝! 그래서 충분하시다. 중부하시는데 그걸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충분. 필요하면서 동시에 뭐라고요? 필요 충분 조건. 완벽하게 100%. 0.001%도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 그러기에 보세요. 우리의 무엇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이게 100%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100% 믿으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100% 모든 죄를 다 사하고 모든 것을 완전히 충족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 어떻게? 100%. 이게 100%라고 믿어지면 내가 뭘 구하든지 간구죠. 내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간구하든지 뭐라고요? 100% 하나님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게 믿어져.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뭐가 잘해서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그 말씀대로 산다는 의미를 깨달으라고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냐?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대로. 근데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이 사실을 뭐하라고요? 100% 믿으라는 거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뭘 구하든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내가 뭐 하기만 하면 이 사실을 믿어서, 이 사실이 근거예요. 근거. 내 기도의 근거. 이유. 하나님이 뭐 하실 수밖에 없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근거.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100% 내가 뭘 구하든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고 뭐 한다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마음속에서 100% 안 믿어져요. 왠지 아세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게 말이 돼? 그럼 도둑놈이 구해도 믿고 구하면 들어줘? 예. 깡패가 구해도 믿고 구하면 들어준다고? 예. 살인자가 구해도 믿고 구하면 들어준다고? 예. 대신에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죄는 안 돼요. 네? 아니, 죄는 안 되지. 죄는 하나님이 그럼 죄짓게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우리 법대로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여러분 마음에 이런 거야. 내가 너무 욕심으로 구하는 것 같아요. 너무 과한 걸 구하는 것 같아요. 너무 분수에 넘치는 걸 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상식밖에 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분량에 맞게 조그맣게 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 사이즈에 맞게 구한다고 하는 거, 겸손해서 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구하는 거 맞아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게 도에 지나쳐서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 과한 걸 구해서 내가 너무 욕심으로 구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하나님 조롱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누군 줄 알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는지 아세요? 온 우주를 다 달라고 해도 괜찮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를 알면 내가 구하는 게 과한 게 없어요. 천지 만물 모든 걸 다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마땅한 기도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도 수고하고 노력한 거 없어도. 하물며 온 우주를 달라고 한들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어. 안 주실 이유가 없어. 이미 하나님이 그래 다 네 거다 그래. 단지 우리가 그걸 다 가볼 수가 없잖아. 네? 우리 제주로는 온 우주를 다 돌아다닐 수 없어. 만약에 죽어서 내가 영으로서 온 우주를 돌아다닌다. 그건 가능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뭐라 안 해. 뭐 구경하고 싶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랑 온 우주를 헤매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구경시켜준다고 그러면 이거 다 네 거야. 걱정하지 마. 한들 그게 무슨 상관 있어요. 누가 돈 주고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닌데 원래 하나님 거 나한테 주시겠다는데. 이렇게 말해도 현실 앞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자꾸 저건 남의 걸 구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남의 거면 어떻게 해야 돼? 남의 걸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쳐다보지? 남의 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값을 줘야지. 맞아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 값을 지불하기 싫으면. 대답들 안 해요? 저는 그렇게 못되지가 않아서 남의 걸, 그게 먼저, 그런 소리 하지만 여러분 다 남의 거 구하고 있어요? 남의 걸 가지려면 내가 값도 안 지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달라고 그래. 내가 남의 걸 가지려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고.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냐고. 돈을 안 줘. 돈 안 주고도 가지려면. 지금 대답을 생각하고 대답을 하라니까? 무슨 상속이야. 상속을 받는 건 남이 아니잖아요. 아버지한테 받는 건데. 남의 거, 당신 거를 내가 내 걸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도 안 주고 가지려면. 그래. 뭐 이렇게 상식적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대답을 해. 뺏어야 돼. 뺏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내가 당신을 것을 뺏어오려면 내가 어때야 돼?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잖아. 강한 자가 뭐 한다고요? 네, 여러분, 지금 머리통을 보니까 머릿속에 하얘. 뭔 소리지? 기억 안 나죠, 지금 예수님 하신 말? 네? 마귀의 집에 있는 것을 뺏어오려면 뭐라고요? 더 강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억나요? 안 나시는 분도 있네? 네, 자, 뭐 안 나시면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싶잖아요. 남의 걸 왜 그렇게 강제로 뺏어와? 내가 그러면 더 강하다는 말은 뭐예요? 폭력을 행사해서 그 사람을 때려 죽이든지 어떻게 해서 뺏어와야 돼. 근데 그거는 죄잖아요, 죄. 그럼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사람이 가진 거 내가 갖고 싶어. 그럼 내가 그러면 믿어 뭐라고? 하나님이 저 사람의 손에서 내게 주실 수 있다고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께 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게 주셔야겠죠. 맞아요? 불법으로 하시면 돼, 안 돼? 안 되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게 주신다고 믿고 기다리셔야 돼.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걸 합법적인 방법으로 내가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하는 이유는 왜 못 기다릴까요? 합법적으로 주시는 것도 맞고 합법적으로 주실 수 있는데 내가 왜 그거 합법적으로 들어올 때까지 내 손에 들어올 때까지 내가 못 기다려. 왜요?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인내심과 상관없이 왜 못 기다릴까요? 아니 믿는다고 왜 못 기다려요? 아니 믿어지는데 왜 안 기다리겠어? 그런데 내가 못 기다리게 되는 이유가 생겨. 더 좋은 게 나오거든. 알아들으세요? 더 좋은 게 나온다고, 그거 받을 때까지. 옆집 아저씨가 가진 빌딩 달라고 저거 필요하다고 구했는데 그거 구하는 그거 내 손에 오기까지 몇 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뭐라고요? 그거보다 10배나 좋은 새 건물이 들어오면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이거 말고요, 저 새 건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못 받는 거라고. 하나도 마음이 뭐라고요? 조석같이 바뀌니까 계속 좋은 건 나오고 이거 구하다가 저거 구하다가 마음이 하나로 딱 결정이 되면 받을 수 있어. 하나님은 주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꾸 더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견물생심 자꾸 더 좋은 걸 찾게 돼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몇 번 안 되고 나면 하나님은 주실 수 없나 보다. 내가 너무 과한 걸 구했나 보다. 욕심으로 구했나 보다. 그래서 못 받아. 하나님은 그렇게 뭐라고요? 작아진 믿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커지길 원해. 나라를 구해도 주실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꾸 바뀌는 거야. 여러분,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중간에 이래서 포기하고 저래서 포기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못하고 저러니까 못하면 대통령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아. 이 사람 이래서 감옥 가야 되고 저래서 죄가 있고 이렇다 저렇다 그래도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와 상관없이 이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러니까 대통령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 이 사람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왔다고. 왜? 앞서 대통령이 실수를 했거든. 그러지만 않았어도 뭐라고요? 감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지. 허위사실 유포죄로. 이해가 되십니까? 선거법 위반해서. 그래서 파기환송됐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재판에서 이제 땅만 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당선 무효형이야.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앞서 대통령이 인내심이 없어서 금방 자기는 의롭게 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보니까 다 오르긴 오른데 타이밍을 못 맞춰서 어떻게 됐다고요? 괜히 엄한 자리, 자기 자리를 딴 사람에게 주고 말았다고. 이 사람은 끝까지 뭐 할 생각만 갖고 있다고요? 대통령 할 생각. 지금도 하고 싶어 하고 앞으로 연임까지 하고 싶어 하잖아. 법을 바꿔서라도. 여러분, 악한 자일할지라도 그가 구하는 게 한 가지면 세상에서, 그건 하나님을 찾지는 않지만 그 수다방 망아리 가면 얻잖아요. 맞습니까? 그게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 뿐이지 얻어요. 독재자들도 그래. 온전히 그 한 가지에 미쳐있다니까. 그게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미쳐있다 보니까 그걸 줘. 그걸 얻게 돼. 그걸 다 얻자고 온 사람들이 합심해서 얻었다니까요. 여기서 우리 핵심해야 돼. 세상도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취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보다 더 확실할까요? 불확실할까요? 확실하겠지. 네가 뭐하면, 네가 원하면, 얼만큼 원하면 그렇게 된다고 믿으며, 그렇게 된다고 믿는데 다른 걸 쳐다보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된다고 믿는데 자꾸 구하는 게 바뀌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게 나올 텐데요. 자, 아까 제가 한 말에 여러분이 마음이 힘들 수 있어요. 무슨 말, 도둑놈이 구하고 깡패가 구해도 하나님 들어주시냐고요? 들어준다고 그랬잖아. 믿음으로 구하면.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이 자세히 안 봤다는 증거야.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죄인이야.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의 문제로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었어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해줬어요? 다 해결해 줬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서 네 믿음대로 됐대.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 예수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어. 세리 마태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런 죄인 있어요? 없어요? 이건 3대를 족쳐도 매국자잖아. 매국 로마의 앞잡이 아닙니까? 걔. 로마의 걔. 그런데도 뭐라고요? 예수님 앞에 왔고. 그래서 너가 예수님께 말하잖아. 사람들이. 당신은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할렐루야? 난 니들이 원하는 의인 필요 없어. 어제 말씀에도 나오죠. 니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볼 수 없고, 보지 못한다고 해야 보게 될 거라고.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받아들여. 그러나 자기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너는 하나님 앞에 불합격하신다고요. 예수님은 회개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지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면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 안 해야 돼? 장님의 눈을 떠줘야 예수님 앞으로 올 거 아니에요. 안진뱅이의 다리를 고쳐줘야 예수님을 따라다닐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김먹이의 길을 열어줘야 예수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자꾸 따지면 누구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졌다고. 너나 나나 내가 지은 죄가 크냐 네가 지은 죄가 크냐 죄봐도 원죄 앞에서는 뭐라고요? 세 발의 패래니까. 왜? 그 원죄 때문에 뭐라고? 온 인류가 지옥으로 가게 생겼는데 그 죄보다 큰 죄가 어딨냐고. 원죄가 왜 큰데요? 죄 없는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은 우리는 죄가 있어. 죄의 본성이. 그래서 죄를 짓는 거라면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죄 없는 존재고 죄 지으면 안 되는 존재가 죄를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죄 졌다는 말과 같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게 만든 자가 아담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든 자가 아담이라고.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가 아담이라고요. 마귀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 시험할 때 이거 내가 받은 것인데 그러면서 이 천하 만물 내가 다 너에게 주리라 나에게 절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한테서 받은 거야? 아담에게서. 아담에게 준 거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통째로 뺏겼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잖아. 이 세상의 주인 임금은 누구라? 마귀라. 여러분 예수님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맞아. 이 세상은 예수님 말대로 마귀, 원래는 하나님 거지만 권한을 아담에게 줬어. 근데 그 아담이 죄 지음으로 에덴에서 추방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권리를 뺏겼다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얘기가 3초포로 가면 안 돼.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할렐루야? 다 맞죠?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고침받았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고침받기 전에 어떤 삶인지를 보라니까. 그 사람이 결코 누구보다도 훌륭하거나 거룩하거나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뭘 주리라? 뭘 줘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뭘 준다고요? 어떻게 하리라? 다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뭐로부터? 인생, 생로병사,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죄 아래에 있는 사망의 저주로부터 쉬게 해준다. 자유케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부처님도 해결 못한 걸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당신이 값을 지불하심으로.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해줬잖아.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를 값으로 지불해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네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냐, 의롭게 사느냐, 네가 얼마나 착하게 사느냐를 요구한다면 율법주의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이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여러분의 마음을 넘어서 갈 수가 없어요. 왜? 여러분 마음에서 다 걸리기 때문에. 죄인 아닌 사람이었고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어떻다고요?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 진짜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 큰 죄는 다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가 아니고 그것도 그 죄 때문에 온 결과에 불과해요. 첫 번째, 이 기본적인 걸 놓치면 안 돼. 무슨 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걸 뭐 하지만 안 믿는다. 안 믿어. 두 번째,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뭐예요? 눈떠. 안 믿으니까 뭐해? 죄 짓는 거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안 믿으니까 누가 주인으로 살아요? 내가 주인으로 사니까 그 내가 주인으로 사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다 그게 죄라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결정하면 안 되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아담이 죄 안 지으려면 뭐만 했으면 안 지었을까요, 죄를? 뭐 한 가지만 했어도 죄 안 지어. 어떻게 했으면? 아담이 지은 죄가 뭔지는 알죠? 어떻게 했으면 죄를 안 졌을까요? 아담이 적어도 그 죄를 안 졌을까요? 어떻게 했으면? 쳐다만 보지 말고 생각을 하라니까. 아담이 무슨 죄 졌어요?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담이 무슨 죄를 졌냐고요? 무슨 죄 졌어요? 아니, 이거 뭘 불순종했냐고. 내용을 말하라고.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니요, 선악과 먹은 게 문제가 아니야. 아담이 무슨 죄를 졌어요? 아담이 무슨 죄를 졌죠? 아담의 죄는 하나야. 마누라 말 들은 거.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아담이 그때 뭐 하기만 했어도, 하나님 앞에 물어만 봤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에덴 동산에 거니신 하나님은 어디에 부르시면 오신다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실시간으로 교통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했던 사람이라고. 아담은 그 순간에 마누라가 선악과를 따가지고 왔을지라도, 그러면 하와의 죄는 뭐예요? 하와의 죄는? 이 논리대로 말해봐. 하와의 죄는 뭐야? 그래서 심판을, 핑계를 대잖아. 그래, 뱀의 말을 들은 거. 아담이 뭐라고 그래? 당신이 주신 여인, 이 여자가 나에게 따다 주므로. 그냥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 부인하고 마누라가 하자는 대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버리니까 뭐 했다고요?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노라. 사울왕이 했잖아.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끊임없이 제가 말씀 강조하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여러분, 핵심은 이거라고. 선악과를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먹을 수도 있지 뭐, 실수로. 중요한 거는 뭘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지 마라. 그거는 먹지 마라. 그 말씀을 마음에서 버렸으니 누구 말을 들었다고요?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버리니까 뭐 한다고요? 죄를 짓는 거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해서 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뭐가 막 이 새끼가 자꾸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시킨다고요. 다시 말할게요. 길 가는 할머니를 도와줬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도와줬어. 그런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내 마음속에서. 그런데 내가 불쌍하다고 도와줬어. 죄입니까? 아닙니까? 네? 도덕적으로 죄예요?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죄가 돼야 안 돼요? 잘한 일이죠. 착한 일이죠. 선한 일이죠. 그런데 왜 죄가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율법이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율법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네, 맞아요. 자, 그러면 핵심을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중심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에 뭔가 이상한 기운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요.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라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나가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공간 안에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있어요. 오늘 들어야 될 메시지를 못 듣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돼요. 다시 여러분이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정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랑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부처님을 믿는 거랑 부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는 건 다른 차원이라고. 부처님이 오늘 내 집에 같이 있다는 거랑 그냥 부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는 다른 차원이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임마누엘. 이게 신앙의 핵심이라고요. 하나님, 유대인도 하나님 믿어. 유대인도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는다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외식하고 죄를 짓고 살았다고요. 누구 눈치만 보면서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잖아. 사람 앞에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는 거잖아요. 너의 삶의 기준,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하는 행동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봐 하는 행동이냐. 오늘 이게 중요하다니까.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자, 내가 죄인이라면 예수님 만나면 돼, 안 돼요? 안 되지. 의로우신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 부정한 자가. 율법대로는 안 돼요. 그러나 율법으로는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기에 율법이 아닌 다른 은혜의 법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못 가는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데려가기 위해서는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인 아니고 이렇게 구분하시지 않고 뭐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다고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이름으로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느냐 이거예요.
너의 어떠함과 아무 상관없이 네가 개떡 같은 사람이라도 필요하잖아. 지금 내가 가난해 있어. 그럼 내가 필요하잖아. 내가 병들었어. 필요하잖아. 그러면 뭐라고? 내가 죄를 많이 졌든 적게 졌든 그건 뭐 하자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왔다고 쳐. 그런데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내 죄 좀 사해 주시고 나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지요? 그거 믿느냐고요. 착하게 살아야만 복이 오는 게 아니라 봐봐, 자꾸 잠이 오잖아. 왜? 마귀가 못 듣게 한다니까. 지금 너무 중요한 거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시라고요. 그걸 못 벗어나면 여러분 자신을 못 넘어가서 응답이 안 온다고. 자꾸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참수한다고요. 너 이런 죄 있잖아. 너 이렇게 살잖아. 너 이거밖에 못했잖아. 그런데 무슨 이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마귀의 속임수라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상관없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개떡 같은 소떡 같은. 맞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돼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은 내가 자녀인 이상 들어주신대요, 안 들어주신대요? 들어주신대. 그거 믿냐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사이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야만 성립되는 조건입니까? 아니죠. 천륜이잖아. 이건 뭐라고요? 그냥 하늘이 주신 천륜이라 내 자식이 개떡 같은 소떡 같은 도둑놈이든 강도든 내 재산은 누구한테 가기로 돼 있다고요. 법적으로. 그놈한테 가기로 돼 있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법이라고. 법. 하나님이 정하신 법, 무조건 우리에게 뭐 하시기로 돼 있다고요? 주시기로, 상속하기로 돼 있다고, 천국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착하게 살아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라도 아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 나의 죄를 위해서 계속하신 걸 믿사오니 내가 지금까지 하나도 착한 일은 안 했지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면 간다고요, 안 간다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라고요? 오른편 강도라고. 평생을 죄짓고 평생을 도둑질하다가 십자가에서 예수님 만나서 당신이 의로서이다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기만 하면 돼. 이 믿음을 방해하는 게 나의 도덕적, 윤리적, 율법주의적 사고 생각이라고요. 우리가 그걸 극복하지 못해서 교회가 자꾸 무너진다고. 죄인들이 오는 곳이 교회인데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는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의인들이 사는 곳이 교회가 아니고 의로운 척 하는 사람, 외식하는 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냥 평생 죄를 짓고 살다가도 천국 가야 되니까 오늘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나서 다 지가 지은 죄의 결과야. 그래도 내가 지은 죄의 결과를 가지고 왔어도 예수만 믿으면 그 죄가 다 사함받고 그 죄의 저주가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가 되어서 그분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며 이제까지는 내가 지은 죄의 결과를 누리며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해주신 그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산다는 게 복음이고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인생이 바뀌지. 아멘? 맞아요? 아니, 우리 간사님이 우리 교회 올 때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뭘 한 게 있어?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건 있지만 처음 올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게 뭐가 있고 헌금을 얼마나 해서 아무것도 한 거 없잖아. 그래도 와서 기도받고 내 문제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나았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뭘 했니 안 했니 따져가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알면 자꾸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야. 내 기준이 그게 의의가 된다고. 내 기준을 내가 넘어가지 못하면, 극복하지 못하면 내 기준에 맡겨서 나는 내 기준만큼도 못 다달라서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는다고. 여러분이 언제 기도해서 응답받냐면 자기 자신을 극복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죄인이야. 너무 죄인이야. 너무 죄인인데 문제가 뭐라고? 너무 급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문제가 내가 죄인이냐 아니냐를 논하기에는 너무 뭐라고요? 너무 시급하고 너무 간절한 문제야.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나보고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를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라고 해도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 내 자식 지금 병들어 죽겠는데 뭐라고요? 내 생명 걷어가도 좋으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살리실다고 네가 때려 내 새끼가 뭐 한다고요? 내가 죄인이지만 사는 거라고.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요? 내가 누구냐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죄인이고 나는 이미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시라 그분이 나의 모든 소원을 다 어떻게 해주실 수 있다고요?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고 그분께 기도하며 주님이 응답하사 여러분의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응답하셔야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성경에 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믿어. 내가 잘나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고 응답을 해주셔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나는 감사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라는 말을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잘했냐 못했냐를 보고 너 잘했으니까 응답해 줄게가 아니고. 할렐루야. 율법은 잘했냐 못했냐를 따져야 안 따져요. 따져. 근데 율법으로 의를 이룬다 못 이룬다. 이룰 수 없으니까 다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거 포기하고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거 포기하고 이제 그 율법의 의를 누가 다 이루셨다고요. 예수님 한 분이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 그만 너희들이 율법을 이루는 거 그만하고 이제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의를 믿으면 믿고 해줄게. 할렐루야. 그 믿음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구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100% 믿으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입을 크게 열라고. 근데 내 믿음이 내가 구하는 걸 못 넘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거 감당 못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거기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정말 그거 주셔도 나는 못할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 들어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말할게. 우리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했어. 재정이 풀어달라고. 예? 저 3년 넘게 기도했어요. 재정이 풀렸어. 자, 그분이 착해서 풀렸어요? 그분이 의로와서 풀렸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아서 풀렸어요? 아니, 그럼 왜 풀어졌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할렐루야? 안 됐고,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이 돈 좀 달라고 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 이분이 이 문제 가져왔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원한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분이 뭐 할 거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라고 생각해서 구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안 돼서 지금 문제인 거지?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문제, 이게 응답이 됐다면, 이게 응답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지만 응답이 됐다고 저는 믿어요. 자, 응답이 됐다면 이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 응답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는 거예요? 안 돼야 되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데. 근데 됐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악하고 뭔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분이 기도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뭐 하셔야 돼? 어머, 그분이 어떠냐는 신경 쓰지 마. 어머, 그게 응답이 됐어? 그럼 우리도 이제 기도하면 뭐라고요? 내가 아무리 그분보다는 의롭잖아. 그분보다는. 맞아, 틀려. 그렇게 볼 수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들어줘야 돼, 안 들어줘야 돼? 근데 문제는 내가 의로우냐 안 의로우냐 상관없이 하나님은 뭘 보고 들어주신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며요. 여기에 죄인도 있을 수 있고 악한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니까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 상 주신대.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사람, 자기의가 충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러면 어린아이로 치자고. 어린아이가 우리보다 성인보다 의롭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죄는 덜 졌지. 그러나 그 아이들이 정말 성숙하고 어른스럽진 않잖아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생각만 하겠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예. 그래도 하나님은 어린아이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안 들으신다고요? 그럼 뭘 기준으로 들으신다고요? 믿음을 기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을 뭘로 여기셨더라?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은 행위를 보고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으면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럼 게임 끝난 거네. 성경은 한 번도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언약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왜 실수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는 믿는데 사라를 통해서 이루실 거라고는 못 믿으니까, 사라도 자기가 안 믿어지니까, 자기가 못하잖아. 애를 못 가지니까 누구를 대령으로 썼다고요? 하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나왔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머 믿기는 믿었는데 그렇구나. 어느 씨로 나오든 다 내 씨지. 내 씨니까 괜찮아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요? 이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육신의 자녀니까 안 되라고, 상속자가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오직 사라의 몸을 통해서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솔직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일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아무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가 할 일은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친히 직접 이루신다고 나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자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요구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내가 구해놓고도 내가 그 문제 앞에서 뭐라고요? 넘어지는 거야. 좌절하는 거야. 낙심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애들이 자기 실력을 믿었다면 대학 못 갔어요. 아시겠어요? 죽었다 깨려도 못해. 근데 내가 얘기해서 아빠를 믿어. 아빠를 믿는 게 아니지. 야, 거기는 추천서만 써주면 뭐라고? 붙여준다. 네가 할래? 네. 믿었더니 뭐라고요? 들어가서 지금 열심히 하잖아. 대학원도 어떻게? 면접만 보면 된다. 그냥 면접 보고 지금 들어갔잖아. 자, 아유, 목사님, 시험도 안 보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뭐가 좋은 거야? 아니, 시험 보다가 삼수 사수하는 것보다 뭐라고요? 차라리 이렇게라도 들어가서 자기 인생 낭비하지 않고 사는 게 낫지.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얘네들이 잘못 믿어요? 그 전보다, 고등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잘 믿어. 서진이 지금 캠프 갔다 와서 오늘 또 조금 이따 상리교회 가서 또 저기 한대요, 애들. 또 오후에 지금 갔어요. 그거 하러. 그럼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신학대학도 보내줬더니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실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아니잖아. 오늘 우리는요, 자꾸 우리 기준에서 보지 말자고요. 우리 형편에서 보지 말자고요. 우리 수준에서 보지 말자고요. 은혜로 주시는 거를 자꾸 우리는 합당하게 뭔가 자격이 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재벌집 아들이 그 재벌을 상속할 만한 자격이 됩니까?
안 돼도 주잖아요. 맞습니까? 경영 능력이 없어도 주잖아. 그리고 줘놓고 내가 너한테 상속할 거니까 이제부터 경영을 배워라. 뭐 배워라 그러면 배우겠어, 안 배우겠어요? 아, 그 돈 받고 싶어서라도 뭐라고? 배우겠지. 우리는 그렇게 후속타라고요. 일단 구원해 주시고 뭐라고요? 이제부터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다가도 넘어지면 어떻다고요? 또 기도해. 예수 피 다 석자함 받았잖아. 얼마든지 용서해 줄게. 회개 안 하는 건 안 돼. 그러나 회개만 하면 내가 다시 깨끗이 씌워주고 다시 하게 해줄게.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줄게. 자, 여기 중요합니다.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 새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 이전 언약. 이전 언약이 뭔데요? 모세에게 주신 거. 모세의 율법.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실패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새 언약을 주셨어. 새 언약.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뭐야? 복음. 은혜로. 근데 이것도 율법인데, 이 율법은 어디에다 새긴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이건 돌판에 새겼는데, 돌판에 새겨서 눈에 보이게 줬는데도 실패했어. 그런데 이제는 아예 실패 자체를 못하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새기신대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린 성령 받아야 돼.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시하시고 감동 주셔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이루실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지 않은 말씀을 대언하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오늘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그러면 성령은 뭘 계시하셔요? 성경을 계시하셔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로 하여금 레마로 깨닫게 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 그거라고. 오늘 우리가 레마로 깨달아지면 뭐가 와? 반드시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로고스를 통해서 레마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실 때 반드시 내게 뭐가 있어요? 믿음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이. 그래서 내가 믿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지키면서 자꾸 이걸 파야 돼. 그래야 오늘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그때서 뭐라고요? 믿음이 선물로 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열방을 주리라는 것이 믿어지면요, 나라도 구하게 돼요. 할렐루야. 나라를 구할 판에 구하지 못할 게 어디 있겠냐고. 다 그 밑에 건데.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열방을 주시라는 믿음이 있으면요, 나는 거침없이 다 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이즈가 너무 작으니까 구하는 것도 자꾸, 그러니까 만족이 없는 거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열방을 달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 같은 자식 달라고 안 했다고요. 하나만 줘도 돼. 그런데 누가 그렇게 주신대요? 하나님이 준대. 근데 그 하나님이 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내 삶에 이루시겠다는 걸 수용했다고요. 받아들였다고. 아, 그렇게 하세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내 인생 드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고요. 자기 인생 전체를. 당신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해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목사가 자기가 하고 싶은 교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교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많아도 다 똑같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세우고 싶은 교회를 세워야 돼.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 세워봐야 죽도 밥도 안 돼. 오늘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고 싶은 집을 세워야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주인 되신 가정이니까. 자, 그래서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있다. 무엇으로? 영으로, 진리로. 근데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으로.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 한다고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살아계시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삼아서 내 안에 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오직 뭘로 오신다고요? 말씀. 말씀은 곧 영이라 그랬잖아. 근데 영으로 오신다는 말이 뭐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영이라는 말에 헷갈리지 마세요. 영으로 오신다는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 거라고? 말씀으로 오시는 거라고요. 잠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잠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잠으로 본인이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일어나서 들어. 일어나. 자, 잠이 오는 걸 영접하지 말고 잠을 거부하려고 일어나라고. 자,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 중보하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호하시겠다는 거잖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쟤는 연약하다고요. 죄가 있었다고요. 죄 아래서 태어났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죄 없는 내가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룰 테니까 내 피값으로 제 죄값을 상쇄시켜 주시고 내가 그 죄물 되었으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라도 그가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면 회개하면 뭐라고? 다 씻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래, 다 이루었다. 다 씻어졌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내 죄가 내가 스스로 의롭게 살아서 의를 채워서 하나님의 만족을 이룬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100% 의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었더니 내가 뭐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처럼 뭐 할 수 있게 됐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기도를 거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구하든 들어주셔야 돼, 안 들어주셔야 돼?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 책임. 그러나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면 그걸 믿고 말고는 내 책임. 할렐루야? 내가 정말로 구했는데 그대로 응답될 거라면 중간에 기도가 바뀔 수 있다, 없다? 내가 진짜 믿으면 바꾸지 못하죠. 맞잖아. 그런데 아니 계약을 했는데 저 사람이 계약을 지킬 거라고 하면 내가 중간에 바꾸면 돼, 안 돼? 못 바꾸지. 바꾸고 싶어도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겠다는데 내가 자꾸 중간에서 바꾸면 되겠냐고.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바꾸는 거라고요. 안 될 것 같으니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라고? 100% 된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그 방향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신다고요. 아하,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뭐야? 자꾸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않으니까 이 새 언약은 나의 어떠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에 의해서 100% 완성된 의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내가 믿으면 나도 100% 완성된 의를 내 것으로 가질 수가 있다. 이게 은혜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를 따르면 그것이 그분의 의가 곧 내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아무런 걸림돌 없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데 부족함이 없게 된다.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봅니다.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 섬기시는 이시라. 참 장막은 하늘에 있는 장막이죠.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렇죠. 하늘에 있는 거니까. 사람이 세운 건 뭐예요? 모세의 장막이죠.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리. 그렇죠. 무엇을 위해? 예물과 제사드리기 위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짐승 잡는 거죠. 죄사함을 위해서.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누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니까.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고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더 아름다운 직분이 뭐라고요? 은혜의 직분.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어떤 약속이 누구에게 좋아야 돼? 우리에게 좋아야 돼. 우리에게 어떻게 더 좋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할렐루야.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 율법이죠. 무마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자, 그들의 잘못.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이죠.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그럼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믿는 게 아니라 뭘 믿는다고요? 복음을 믿는 거야. 자, 율법도 진리지만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실패했어요. 우리가 실패한 거야. 율법 자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으로는 도저히 인생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새로운 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던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더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른 걸로 가야죠.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뭐 어디 안에? 말씀 안에 있지 않는다는 거야. 언약을 줬어. 돌판에 새겨줬는데도 그 말씀 안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네. 이해가 되세요, 지금? 주일날 했던 설교 기억나세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 기억나세요? 안 나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볼게요. 이사야서 꼭 2절만 봐봐. 이사야서 66장 2절. 이사야서 66장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뭐하려니와? 돌보려니와. 할렐루야. 뭐하는 자? 말씀을 가진 자,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하신다? 돌보신다.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요. 그거야. 핵심이 그거라고. 근데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 뭐라고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이거는 어디에 있는 건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10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대요. 내 법을 그들의 어디에?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신대잖아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버릴 수가 없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내게 백성이 돼. 그럼 누가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성령 받은 자만 가능해. 자기가 자기 의지로 믿겠다 이거 말고 그건 종교인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기독교를 선택해서 믿는 사람은 종교인이고 성령이 오셔서 뭐라고요? 선택받은 자는 신앙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은 자기의야.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된다.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내 의지로 믿으려고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애써보려고 하면 자꾸 하나님께 원망이 온다고. 왜? 나는 내 딴에는 최선을 다했고 기도도 했고 봉사도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왜 안 해주시냐고. 왜 저 악한 자는 들어주시냐고. 여러분 그게 내 믿음이 잘못됐다는 증거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이유는 내 안에 자기의 의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절대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의로 이룰 수 없는 거니까.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지 말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으니 내가 믿어지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봐야겠죠. 내가 그나마 수고해야 되는 게 있다면 말씀을 듣는 거야. 일단 듣다 보면 뭐라고요? 믿음이 온다니까. 어딘가에서 레마가 와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그 말씀이 오는 순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내게 믿음이 생기고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진다고요.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 말씀 때문에. 할렐루야. 계약이 성립한 거라고요. 자,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야. 성령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랴. 나는 그들에게 뭐가 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는 뭐 해야 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야. 그들은 내게 백성이 돼.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돌보신다고요. 책임을 가지신다고요.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왜? 그들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어떻게 알아요? 성령으로.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보세요. 불의가 없다는 게 아니야. 뭐 하신다고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데 뭐라고 할 거야? 마귀가 아무리 참소한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알아 죄 있는 거. 근데 내가 뭐라고? 기억 안 할 건데? 내가 은혜 베풀 건데 긍휼히 여기고. 왜요? 걔네들이 나 믿잖아. 할렐루야? 예수 믿잖아. 땡. 새 언약은 이거예요. 믿음으로 끝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 완결된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 완성된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 자꾸만 우리 안에 계속 들어와서 율법적인 신앙관이 들어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자꾸 나로 하여금 계속 채찍질을 한다고. 더 잘해야 돼. 왜 응답 못 받아? 더 못하니까 그래. 아니야. 내가 더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뭐하지 못해서 믿지 못해서. 그게 뭐라고요? 이 나를 치고 있는 나를 죄인으로 막 정죄하는 나를, 그건 마귀이기 때문에 그 나를 이기라고요. 그 나를 이기는 방법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이유 없이 조건 없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은혜가 내가 지은 죄보다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이 서는 그것보다 부끄러움보다도 너무나 커서 그 은혜가 모든 걸 덮어서 나로 하여금 부끄럽고 민망한 중에도 하나님 앞에 설 용기를 준다고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도저히 설 수 없어, 자격으로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가기 싫은, 못 갈 곳인데도 가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웃어 막. 나만 보면 막 웃어. 좋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웃는 얼굴 때문에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니까. 나를 인상 지으면서 화를 안 내시는 거야. 내가 아는데,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오늘 이게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지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13절 읽어봐요. 13절.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면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 아멘? 예. 그러면 우리는 뭘 붙들어야 돼요? 새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에서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중보자. 여러분이 자격 없고 무능하고 여러분이 죄가 많은 거 다 아셔요. 그래도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내가 내 스스로 죄인인 걸 시인만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시느냐? 그래도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한 번만 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면 다시는 안 그럴 거래요. 네. 주님은 마치 우리 엄마처럼 계속 아버지 앞에서 계속 자기 자식이니까 계속 중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봐줘요. 한 번만 봐줘요. 나를 봐서라도 봐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냐? 예수님을 봐서 7번, 7번 얼마든지 용서하시겠다. 그래서 자식이 뭘 깨닫기를 원하냐면 내가 지은 죄보다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정 크시다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세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뭐 하기를 원하세요?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무서워서 집을 갖추라는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불편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정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건 불편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내 뜻대로 못 살아.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나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를 지금도 나를 자기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다 물려주겠다고 하시니까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 내가 하면 얼마나 내가 그냥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드리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드리자. 내가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효도하고 죽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기를 지금도. 근데 하나님 그렇게 오면 뭐 하시나?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왜? 그 자체가 뭐라고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너에게 베푸는 긍휼과 은혜를 네가 진심으로 받아주는구나. 나는 널 사랑해. 근데 나는 아버지라 공의의 하나님이라 때로는 매도 들거든. 근데 내가 매를 들 때 너는 자꾸 내가 너를 안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해. 그 길로 가면 지옥이라서 내가 너를 때린 거지. 너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고 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때린 게 아니야. 그걸로 가면 죽으니까 때리는 거야. 그래서 돌아오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돌아오라.
그래서 주님이 하시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얼마든지 주홍같이 붉은 자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내가 다 사해 주리라. 성경에 수도 없이 수백 번 하나님은 반복해서 얘기해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없던 걸로 해줄게. 돌아오기만 하면 다 씻어줄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다, 그래서 다시 너와 나 사이 온전한 관계로,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가자.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내가 이전보다 다 상상도 못하는 좋은 거 줘서 네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고백하게 만들 테니까 나 한 번만 믿어주고 다시 돌아올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대신 전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라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구하는 대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것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원하는데 내 생각보다 큰 것이라서 내가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시라. 오히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왜? 마귀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맞습니까? 내가 좀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욕심으로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를 내가 가질까 봐.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딱 붙어서 살까 봐. 온전히 그 믿음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룰까 봐. 마귀는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못 살게 하려고 끊임없이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게 합니다. 환경을 보게 합니다. 사람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지금도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